물론 식량, 의복, 주거지와 같은 생체적인 욕구한다면 언젠가는 채워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채워져도 여전히 궁극적으로 행복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그것은 더 본질적인 고통과 궁핍함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마음의 강인함을 형성시켜줄 수 없다. 당신의 삶의 기능적인 영역과 연관된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차원의 행복 추구는 좋은 직업, 관리자, 배우, 작가, 연설가, 행정관, 교사, 좋은 직업이 행복으로 이끌 수 있고 만족을 준다는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행복 요소가 사라지면 이내 큰 절망에 휩싸인다. 더 이상 이런 육체적, 정신적 차원의 행복을 추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좌절에 빠질 수 있다. 미국이 대공황에 시달리던 동안 강압적이고 배타적인 행복에 대한 지침사항을 버릴 의지가 있는 이들만이 절망과 자살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다. 우리가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차원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실패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시작이다. 네, 지금 뉴스에는 많이 안 나오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의욕을 잃고 자살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고 이렇게 전해지고요. 그래서 뉴스들이 정확하게 보고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보도를. 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 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 네, 지금 우리는 그래도 뭔가 영적인 부분이 굉장히 채워주고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사 나오면서 좀 채워주는데, 그러나 거기서 좀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야지 되는데, 네, 그런 깊게 들어가는 부분이 지금 이 시간이 되겠고요. 요즘에 뭐 많은 문제들 있죠. 부동산 문제,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집을 사놨는데 거기 대출이 안 된다든가, 또 대출은 했는데 원금까지 상환한다든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갭 투자를 해놨는데 문제가 생긴다든가. 왜냐하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 계획을 세워놨는데 계획이 수포로 되어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을 넣어놨는데 1억을 집어넣어놨잖아요. 근데 이제 10억짜리 아파트인데 1억을 넣어놨는데 보니까 이제 대출이 박혀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약 취소합니다. 그랬더니 1억을 넣어놨는데 취소하면 무슨 금이라고 그러죠? 위약금이 2억입니다. 그래서 3억을 내야 되는 거예요. 3억을. 집도 못 받으면서 3억을 내는 이런 일들이 막 발생하고 있죠. 여러 곳에서. 그럴 때 완전히 정신이 백지가 되고 우왕좌왕하다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사회적인 부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때문에 욕심을 부리다가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욕심 부리다가 그렇게 되면 자신을 굉장히 경멸하는 거죠. 자기 비하를 하고
그때 이제 자살로 가게 되는 거죠. 그 등산하는 사람들이 이제 등산을 하잖아요. 등산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그 날씨가 별로 안 좋았어. 비가 오는데 눈으로 바뀔 수도 있을 수 있고 가고. 그런데도 이제 본인이 산악가니까 등산 가니까 출발을 하잖아요. 근데 가다가 이제 막 눈이 오고 그러면 길이 없어지잖아요. 길을 잃고 막 방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보통 이렇게 여기 중간에 대피소 이런 게 있는데 보통 대피소 근처에서 많이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힘을 써갖고 거기까지는 오는데 뭐 얼마 안 남겨놓고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근데 그 돌아가실 때 왜 무슨 마음을 먹느냐면 그 자신이 왜 출발을 했을까? 그래서 자기 비판, 자기 질책, 나는 정말 못났다, 왜 출발했을까? 이런 마음을 많이 갖는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때 이제 포기가 되는 거죠. 자포자기가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신을 막 바짝 차리고 뭐 어떻게 좀 굴 속에 들어가고 어떻게 좀 숨는다든가 막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뭐 그런 경우 많잖아요. 뭐 아파트 무너졌을 때 그 안에서 생존에 대한 생각, 계속 희망을 갖게 되는 거 있잖아요. 뭐 물도 막 아껴서 먹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 생각, 부모님이 나한테 해주신 거, 사랑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극복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그 반면에 그 희망이 없어질 때, 그럴 때 그냥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죽음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희망, 우리 삶에서 이런 영적인 부분을 갖고 우리가 살아왔던 이런 작은 것들이 나중에 생명을 살리는 역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 때 우리는 열정적으로 살 수 있다. 우리는 생체적 쾌락과 여기죠. 이걸 육신을 생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체고 우리는 그래도 바이탈. 그게 정말 생체는 맞습니다. 우리 몸이. 그게 유기적입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아주 굉장히 잘 만들어 놓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생체적인 쾌락과 역할적 통제 안에서만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삶을 애정으로 감싸는 형성의 신비가 주는 이로움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데서 여기서 말하는 신비가 들어가잖아요. 신비, 형성의 신비. 이 신비가 들어가면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신비 자체이시죠. 신비. 신앙의 신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신비요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 신앙의 신비요 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이런 애정으로 감싸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그 미사 안에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삶을 애정으로 감싸는 형성의 신비가 주는 이로움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 당신은 어떤 상황이든 더 나은 성장을 찾는 기회로 볼 수 있는가?
어떤 상황을 형성적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렇게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온전히 존재할 수 있는가? 네, 이런 하느님을 여기 계시게 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여기 계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 신앙을 또 한편 우리가 그렇게 정신이나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사실 굉장히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뭐 봉사자들이라든가 신앙인들은 하느님의 눈으로 그분들을 바라봐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 봉헌의 마음, 이런 것들 있죠. 정말. 저도 뭐 물론 사제로 살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좀 부족할 수 있겠죠. 하느님을 내 식대로 생각해서 그냥 신자들에게 서비스를 해준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성당에 오시는 분들 서비스 해준다. 그게 아니라 각자가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역할이고 또 사제 역할이 되겠죠. 우리 봉사자의 역할이고 믿음과 감사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 교무금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생각이 있었어요. 교무금 11조 이거를 강조를 해야 되는가? 그렇잖아요. 신자들 삶이 어려운데 그렇게 교회에서 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 있었는데 많이 이제 들었었는데 그런데 요즘 이렇게 또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봉헌하면 더 많은 것을 사실 받게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봉헌으로 생각해서 해야지. 근데 좀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는다. 내가 11조 하면 얼마 내야 돼요? 10만 원을 내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신부님 100만 원 받는 사람이 10만 원 내는 거는 뭐 조금 내니까 안 갖고 올 것 같은데요. 1000만 원 받는 사람이 얼마 내야 돼요? 100만 원 내는 건 좀 아깝지 않겠습니까? 많은 돈을 내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들. 근데 또 어떤 분은 100만 원 내는데 아까워서 정말 10,000원을 내는 못하고 이럴 때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10만 원을 내시는 분은 월급을 받았을 때 그것을 정말 먼저 떠놓고 곰곰이 생각하죠. 이 90만 원을 갖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반면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100만 원을 받아오잖아요. 그냥 막 쓰고 나서 이제 다 쓰고 나는데 또 교무금 내라고 하니까 10,000원 이거 어떻게 아깝다 생각하면서 내는 것이고 이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럼 삶이 다른 거죠. 10만 원과 10,000원 여기는 90만 원이고 여기 99만 원인데 이 차이는 99만 원이 더 큰 것 같지만 90만 원이 훨씬 더 귀중하고 큰 돈이 되는 거죠. 자녀들이 어떻게 다르게 쓴다든지 99만 원을 갖고 있는 부모님의 자녀는 막 신발도 막 꾸겨 신고 다니고 막 뭐 사달라고 그러고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생활을 할 수도 있고 90만 원을 갖고 있는 그 부모의 자녀는 어머니 저 신발 계속 잘 신을 수 있습니다. 아껴 신으면 됩니다. 막 이렇게 하고 학원도 안 다녀도 됩니다. 그렇게 바뀔 수가 있죠. 하나님께 대한 우리 정성을 가지면. 예전에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런데 일하러 갔었잖아요. 그런데
열심한 신앙행위를 가진 사람들은 사우디 가서 그 벌어온 돈, 그건 정말 피 같은 돈이다. 결혼하자마자 어떤 사람은 갔다 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고 어떻게 우리가 잘 남편하고 잘 먹고 살 수 있게 할까?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 돈 많이 벌어와라. 네, 나는 쓰겠다. 그래갖고 막 먹고 마시고 뭐 이렇게 해서 돌아왔더니 내가 보내준 돈 어떻게 써? 그러니까 아무것도 네, 이런 삶으로도 갈 수 있고,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성이 생기고 영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돈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쓸 때는 쓰고 절약할 때는 절약하고 이런 삶이 되어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 삼중구조를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많은 것들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어려운 상황을 도전으로,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렇게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온전히 존재할 수 있는가. 이렇게 기회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삶이 다 행복입니다. 모든 것들이 기쁨이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위험으로 생각하고 불안하고 막 이렇게 되면 막 하느님은 그때 막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냥 여태까지는 다르게 살다가 급할 때만 하나님 찾습니다. 또 평화로 조금 뭐 경제적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저거 하면은 하나님을 또 안 찾는 거죠. 기회주의자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밑에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위해 온전히 노력해야 한다. 감사하게 사는 원동력은 몇몇 경우에 포괄적으로 사랑을 행하기 위한 자기 포기의 씨앗으로부터 생겨난다. 이렇게 감사하게 사는 원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도약이다. 이 믿음의 도약의 조언에는 안네 프랑크 이렇게 좀 여러분이 계시죠. 전쟁 중에 쓴 일기 등 다양한 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네. 이분들은 유태인 분들인데 수용소에서도 수용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그 안에서 희망을 찾으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을 여기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수용소에서 매일매일 몇 명을 죽여야 되는데 아침에 줄 세워놓고 얼굴빛이 안 좋거나 막 이런 사람들 지적하면 그 자리에서 끌려가서 가스실로 가고 막 생체 실험실로 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유태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거를 한 거죠? 그냥 뭐 이렇게 피를 내가 얼굴에 바른다든가 막 이렇게 활력 있게 보이게 한다든가 뭐 이런 일들을 했다고 그러죠. 네, 그 안에서도 그 죽음 앞에서도 이런 희망을 잃지 않고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유태인 이런 전쟁에서 학살이 일어나는 것도 유태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못해하려는 것도 있습니다. 구약성서도 그래서 이런 것 이렇게 이중심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보아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유태인들의 삶이 잘못되었는가?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한 것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거 다 읽고 나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좀 형성과학적으로 해석한 것 보겠습니다. 네, 이들은 의심, 절망 그리고 증오의 가운데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 희망, 사랑을 계속적으로 행했다. 그들은 수용소의 환경 때문에 몹시 쇠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희망,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다. 어쨌든 유태인들의 잘못도 있죠. 유태인들. 또 독일의 잘못도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도 유태인들 그렇게 굉장히 아주 싫어했던 것이죠. 유태인들이 이렇게 동네에 이렇게 살게 되면 그 동네가 막 이렇게 풍지박살이 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막 유태인들은 이렇게 독일 마을에 유태인들은 이렇게 자기네들이 사는 곳을 이렇게 마련해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럴 때 좀 서로 인간관계도 있었고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인종 청소를 한다 뭐 이런 독일의 잘못된 생각도 있고 욕심이 많았던 거죠. 이런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아프가니스탄도 뭐 얼마 전에 그랬지만 우크라이나 같은 것도 여러 가지 해석을 좀 잘 해볼 수 있겠죠. 세상의 전체적으로 우리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이런 부분이 좀 잘 돼야 되는데 세계의 흐름이나 판도도 강대국, 약소국 이런 경우도 생기고 있고 너무 이기적으로 당신네 나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물론 의로운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요즘에 들어서 다시 이런 것들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그 안에서 그러면 가톨릭의 역할은 어떤 것일까? 종교의 역할, 교황님께서는 계속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이런 삼중교조의 삶의 수가 계속 놓아져야 되는 것이 있죠. 그냥 한 집단이 말하는 거로 해서는 메시지가 잘 들리지가 않죠.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고 이런 평화를 위해서 또 내 개인적인 행복 추구의 삶, 또 세상 자체가 행복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수를 놔줘야 되는데 일단은 나 자신부터 출발한다. 이런 것들 생각을 갖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